안녕하세요. 별새꽃돌 손경상입니다.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지만 영상을 통하여 여러 성도님들과 창조와 진화의 진실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런 아름다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제주선교협회 여러분들과 그리고 충청합회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경의 교재를 집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직접 쓸 수 있도록 여러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사경의 교재의 총 주제 제목이 뭘까요?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조신앙을 하십니까? 아니면 진화신앙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창조신앙을 한다. 어떤 분들은 나는 진화신앙을 한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왜 창조신앙을 하고 왜 창조신앙을 믿지를 못하고 진화신앙을 믿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것이 진짜 참신앙인지 여러분께서는 진짜 마음속에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관한 답을 찾도록 할 것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 전 지구적으로 발생될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줄 가장 강력한 열쇠가 들어있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의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있다면 발견하고 여러분 걸로 삼아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참 행복입니다. 참 불행한 시대에 참 행복을 꼭 찾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과 조금 다른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에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복을 많이 베풀고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좀 다르잖아요. 하나는 받는 거고 하나는 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떨 때 더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인사가 정말 행복을 주는 인사 같습니까? 받을 때 행복합니까? 하나는 그저 주는 쪽이에요. 어떨 때 행복하죠? 둘 다 행복해요. 둘 다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복을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우리 몸의 센서는 사실 여러 개예요. 크게 나누면 이 행복 센서가 2개 혹은 3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까? 본성적으로 느낀다면은 우리들의 본성 속에는 행복 센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때 뭔가 받을 때도 우리 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본성의 센서가 작동을 해서 행복을 느끼고 또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을 막 주고 그죠? 이제 받는 게 아니고 막 주는데도 행복 센서가 작동을 한다는 것. 이 행복 센서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신앙은 성경을 믿어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죠?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더 복이 있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더 행복하다. 아주 지극히 최고로 행복하다는 뜻.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행복, 참 행복은 받는 거에 있다, 주는 거에 있다? 줄 때 최고로 행복하다고요. 근데 보통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받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받을 때. 예. 우리가 왜 그런지 좀 살펴볼까요?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인간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너희 인간의 길과 다르다. 이거를 본교 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일시적인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것에 있다. 행복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행복은 대부분 뭐예요? 일시적이에요. 변해요. 조건이 바뀌면은 변해요. 환경이 바뀌어도 금방 행복감이 바뀌어버립니다. 요게 문제죠. 그죠?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행복도 어떤 행복이에요? 영원하고 변치 않고 지속하는, 조건에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행복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나 자신의. 그래서 뭔가 받을 때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 있다. 피조물에게 뭘 줄 때 하나님은 주는 거에 관심이 있고 줄 때 행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해요? 얻을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줄까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은 받을 때의 행복이겠습니까? 줄 때의 행복이겠습니까? 네, 줄 때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신앙을 한다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어떤 행복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줄 때의 행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고 그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받을 때의 행복을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은 충분히 공급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정말 궁극적인 참 행복은 줄 때의 행복이라는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번 사경회를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야지 행복을 찾거든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서, 바라보는 것 중에서 주기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주기만 해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새요? 나무요? 자연요? 아니요. 자연도 뭔가 받고 줘요. 그죠? 주기만 하는 존재가 있어요. 뭘까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태양이 보이죠? 태양은 오직 주기만 해요. 태양이 뭘 받나요? 태양은 우리 인간이 정말 필요한 생명 에너지를 주기만 합니다. 주기만. 그죠? 주기만 하죠. 빛의 특징은 뭐예요? 주기만 해요. 그것도 자기를 완전히 불살라서 희생하면서 빛을 냅니다. 태양도 엄밀히 말하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왜냐하면 주기만 하니까. 그렇지만 영원히 지속하잖아요. 그리고 주기만 하는 거에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의의 뭐라고 말합니까? 태양. 이 말은 예수님은 의만 가득해요. 의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수 있는 것, 주시는 것은 뭐예요? 의예요. 의는 뭡니까? 절대적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뭐예요? 의예요. 절대적인 사랑의 빛을 예수님께 구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받을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여러분께서 꼭 찾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이곳이 어딜까요? 예, 제주도의 형제섬입니다. 그곳에서 일출인데 다양한 일출의 모습인데 볼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죠. 일출을 보면 언제나 새 힘을 얻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태양이 주기만 하는 존재.
주기만 하는 존재, 그리고 생명 에너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에너지를 여러분과 저도 많이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나는 주기만 하는 존재야. 사랑의 빛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그도 이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빛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라. 요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참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빛을 받고 어떻게 해요? 빛날 때요. 우리가 주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줄 수 있는 행복이고 성경이 제시하는 참 행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꼭 찾을 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햇빛이 세상에 가장 멀고 구석진 곳까지 비추는 것처럼 의의 태양의 빛도 모든 영혼에게 비친다.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비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창조신앙과 진화신앙. 이 문제는 어떤 것이 참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참 행복을 주는 신앙이 참 신앙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참 신앙은 뭐를 줘야 돼요? 정말 행복을 줘야 돼요. 일시적이거나 행복처럼 보이는 신앙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하는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는 순간에 참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내 인생은 참 행복했어 하고 미소 짓고 숨을 거둘 수 있을 그런 행복이 정말 참 행복입니다. 이걸 여러분 모두가 꼭 찾고 충만히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창조신앙과 진화신앙 중심성구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분별하더라 하라. 분별하라 이거예요. 구분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세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뭐예요? 달라요.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에 부는 행복의 바람을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방향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극지방에 가면 크게 얼음 덩어리가 두 종류가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일까요? 쭉 보면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에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그냥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움직이는 얼음 덩어리가 있고 또 한 종류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도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왜 그럴까요? 그냥 바람에 이렇게 움직이는 얼음을 유빙이라고 해요. 유빙. 그리고 바람의 영향을 안 받는 자기 길을 가는 그 얼음 덩어리를 빙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빙산을 왜 그런가 봤더니 바닷속으로 엄청나게 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그거의 중심을 잡는데 그 부분은 바람의 영향을 안 받고 어디 영향을 받아요? 바닷속에 흐르는 거대한 바닷물의 흐름의 영향을 받아서 그 방향을 따라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자인 하나님께 우리의 무게를 두는 신앙을 할 때 우리도 휘둘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방향으로 참 행복을 따라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뭔가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신을 믿고 따를까요? 어떤 신을 믿으려고 할까요? 제가 설악산을 오래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기와장에다 뭔가 적었죠?
뭘 적었는지 좀 볼까요? 네, 소원을 적었네요. 그죠? 근데 소원이 한결같이 뭐였어요? 뭐예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은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소유하고 싶은 그 무엇이에요?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이 정말 행복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의 행복, 그 소원이에요. 그러면, 외국 사람도 쓴 게 있어요? 해피니스. 이분의 소원도 행복이에요. 그죠? 전 세계 사람들. 이 신앙이란 궁극적으로 행복을 줘야 됩니다. 행복. 그런데 우리가 볼까요? 우리가 그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을까요?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뢰의 대상으로 둘까요? 나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신뢰의 대상으로 둘까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하길 원해서 뭘 원해요? 나 연예인이 되면, 성적이 오르면, 가수가 되면, 공부가 정말 성적이 쑥쑥 오르면 행복하겠다. 요걸 바래요. 이걸 기대해요. 그죠? 명예가 높아지면 외국 사람 볼까요? 이분은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강했으면 행복할 거야.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뭐를요? 돈,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여기에 행복에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돈과 명예가 있다고 정말 행복할까요? 돈과 명예가 많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란 사실은 실험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가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인터뷰를 했냐? 인터뷰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돈 많으니까 정말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누가 그런 엉터리도 없는 말을 해? 아니, 엉터리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허허허,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뭘 모르시는군요. 글쎄, 돈이 있다고 행복해요?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것.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물론 돈과 명예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거는 당연합니다. 그죠? 우리의 생계가 유지될 정도의 돈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그죠? 그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 이상을 원한다는, 그것보다 훨씬 이상을 원한다는, 과거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세계에서 두세 번째 부자가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왜 자살을 했나 하고 유서를 보니까, 나는 왜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없을까? 저 황당하잖아요. 황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애국분이 쓴 걸 보면 행복하길 원하는데 어떤 행복을 원해요? always, 항상 변함없는 영원한 행복을 나는 원해. 맞습니다. 그죠?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행복을 전혀 못 느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거나 그래도 행복하고, 행복을 잠깐 느껴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 행복감이 오래 지속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소식에 의해서 쉽게 어떻게 해요?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쉽게 변하고 없어진다라는 거에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뭐하라? 목욕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뭐하라? 이발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영국 사람들은 결혼의 행복이 한 달만 지속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행복이 오래 못 간다는. 참, 그죠? 그래서 참 행복의 가장 특징이 있다면 뭡니까? 변하지 않는, 오래 지속하는 영원한 행복이 참 행복이 가져야 될 가장 특징입니다. 과연 창조신앙이 줄 수 있을 것인지, 진화신앙이 줄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가리킬 때 무슨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뜻은 영원한 행복을 주는 기별,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 천사의 기별 속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창조신앙이 중심 잡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볼까요? 왜 어떻게 창조신앙 속에 진짜 영원한 행복이 있는지, 참 행복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신앙이란 세 가지 참된 사실을 믿는 건데, 첫 번째, 제일 창조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뭐하는 것? 믿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제2 창조신앙은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참 형상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보면 결국에 창조주 중심적 세계관이 창조신앙이 중심되는 세계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중심에 두는 신앙, 그걸 나의 중심에 두는 신앙. 그리고 중심에 둘 수 있는 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라는 것은 나의 행동 속에서 뭐가 비쳐나와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비쳐나와요. 창조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창조주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죄의 이기적 본성으로 가려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으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나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게 창조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구주와 선지자, 대쟁도 총서 첫 귀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감의 글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는 과거에도 그래야했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하나님이 가진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뭐예요? 영원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주고자 하시는 거는 뭘 줘요? 영원한 사랑을 주고자 하세요. 그것을 아까 의라고 얘기했고 태양이라고 했고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생명의 빛을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근데 이미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뭐가요? 창조 때 우리 안에 형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빛을 받을 때 다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반사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창조함 안 받았다면 빛을 반사할 수 없습니다. 요게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의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게 행복이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지는 게 어떤 빛이 나와요? 영원한 사랑의 빛. 영원한 사랑의 빛. 그죠? 그것을 창조신앙에서는 참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처럼 그런 행복도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변치 않는다라는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행복을 주는지 부모 중심적 가족관을 살펴볼까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도표를 보면 부모가 가운데 계세요. 내가 옆에 있어요.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형제들하고 소통을 해요. 관계를 맺어요. 내가 형제들을 대할 때
내가 형제들을 대할 때 뭘로 대해요? 부모님이 나의 형제를 보시고 대하는 아가페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 그게 부모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가정이에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화목할까요? 예, 형제간에 화목할 거예요. 화목할 거예요. 부모님 중심적으로. 창조신앙은 마찬가지예요. 창조주를 중심에 둡니다. 나의 중심에 둬요. 내가 옆에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 속에 중심, 생각의 중심 속에, 판단의 중심 속에, 행동의 중심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두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웃을 보시는 영원한 아가페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의 필요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두가 하면 사회가 행복할까요? 행복할 거예요. 이게 창조주 중심적 세계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웃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빛, 변치 않는 사랑의 빛, 원수일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변치 않고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예, 반면 진화신앙은 어떨까 볼까요? 진화신앙. 많은 분들이 왜 진화가 신앙이야? 진화론이야. 진화사상이야. 아닙니다. 진화론, 내 밑바탕에 들어가면 뭐가 기초를 이뤄요? 믿음이 기초가 돼요. 진화론, 현재 진화론을 이끌고 있는 도킨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석좌 교수가 계세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의 책에서 그래, 창조론자들 왜 진화론을 이렇게 헐뜯고 비난하냐. 그래, 좋다. 진화론에 뭐 잘못된 게 좀 있어. 아니, 더 나아가 진화론이 아주 잘못됐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허구인 것이 증명됐다고 치자. 아니, 증명이 돼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폐기됐다고 치자. 그럴지라도 이 세상의 존재 이유가 창조가 될 수 없다.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에요. 그죠? 현재 진화론이 허구임이 밝혀져서 폐기된다고 할지라도 뭔 안 믿겠다? 창조주의 존재는 안 믿겠다라고 하는 신앙, 그런 믿음의 근간이 돼서 진행되는 게 진화론이고 그런 생각을 진화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철저하게 진화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안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이 안 믿겠다 이거. 진화신앙은 진화론 논쟁에서 다윈은 인간의 특수 창조를 부정함으로 이전에 널리 퍼져 있던 뭘요?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붕괴시켜 버렸다.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붕괴하고 중심에다 누구를 갖다 넣어요? 내가 중심이 된 세계관을 갖는 것이 신앙이 권하는, 갖게 되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은 내 밖의 세상하고 소통하는, 다른 바깥을 이렇게 바라보는, 판단하는 그런 관념, 생각을 말해. 그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나한테 행복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중심적 세계관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두 번째 진화신앙은, 창조신앙은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비록 죄로 인하여 가려졌긴 했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걸 믿는 신앙인데, 제2신앙, 진화신앙은 뭡니까? 인간의 정체성은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기적인 유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정체성은 완전한 이기성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진화론자 얘기입니다.
그런 이기적 본성의 행복 센서를 충족하는 것이 그래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게 진화 신앙이 추구하는 행복감입니다. 행복감이 완전히 다르죠. 이기적, 나중심, 받을 때만 행복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뭐에 집중합니까? 받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받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을까? 더 높은 명예를 가질까? 이걸 위해서 뭐 합니까? 경쟁해요. 그죠? 슬픈 현실입니다. 이것이 과연 참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킨스가 이기적인 유전자다라는 것으로 세계에서 뭐 가장 훌륭한 책이다. 과학에 쓰여진 책 중에 이렇게까지 호평을 받았다고 그래요. 나중심적인 가족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언이 뭐예요? 빠지지 않는 게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 형제끼리 서로 뭐 어떻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왜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부모님 중심적 가족관이 깨지면 화목이 사라질까 봐.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내가 이기적이라면, 내가 중심이 됐을 때 부모님이 안 계시고 내 마음속에 내가 있고 내가 이기적이라면 이기심으로 형제를 대할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화목할까요? 화목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화목하지 않죠. 이기적으로. 나한테 도움되는 형제한테는 잘할 거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모른 체 할 거고 화목이 당연히 깨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중심적 세계관이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붕괴되고 진화신앙은 그죠? 붕괴시켜요. 이렇게 붕괴시키고 나 중심적 세계관. 이게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 내 마음에 안 계시고 누가 들어가요? 내가. 근데 진화론에서 진화신앙에서 뭐예요? 나의 인간의 정체성이 오직 이기성만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웃을 뭘로 대해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대해요. 과연 행복한 사회가 될까요? 행복한 사회가 될까요? 다른 사람은 불행해도 나만 정말 행복감 느끼면 그게 행복한 사회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의 방향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행복의 길과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핵심이 생존을 위한 경쟁의 장이다. 이 세상은, 사회는 생존을 위한 경쟁의 장이다. 진화론자들은 행복을 뭐라고 얘기해요? 생존이다. 적자 생존이다. 살아남는 거라고 얘기해요. 살아남을 때가 바로 행복이다. 그게 생존이 곧 행복이다. 그러면 생존을 위한 경쟁이라는 말은 뭐를 위한 경쟁? 행복을 위해서 경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3 진화신앙은 자연에 관한 문제인데 들어가 보면 인간에 관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진화론자들은 인간도 자연의 하나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분들 주장은 자연의 정체성은 오직 적자 생존하기 위해 경쟁하도록 진화된 존재들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어떨 때 성취돼요? 자연과 그리고 이웃과 경쟁하여서 내가 생존할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경쟁해요. 경쟁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인 세계관은 결국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나 중심적 진화론이 주장하고 권하는 세계관입니다. 과연 이것이 참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신앙과 진화신앙, 참 신앙이란 참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죠. 아까 제가 그랬죠. 행복은 하나가 아니다. 행복의 센서들이 적어도 3개 이상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행복이란 욕구의 충족감에서 오는 만족감, 욕구의 충족에서 오는 만족감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뭐예요?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죠?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됐을 때 오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감각은 쾌감이에요. 쾌감, 그게 행복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충족됐을 때, 인간의 본성이 충족됐을 때, 그 본성의 욕구, 본성적 욕구가 충족됐을 때 오는 행복감을 자아 가치감, 자존감이라고 얘기해요. 행복감은 자존감이라고 그래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본성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한 이기적 본성의 충족에서 오는 자존감이 있어요. 내 것이 챙겨졌을 때. 또 하나는 인간에게는 이타적, 동정적, 남을 동정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타적 본성의 충족에서 오는 행복감,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쉽게 할 수 있죠. 진화신앙은 몇 번의 행복 센서에 관심이 있어요? 두 번째 행복 센서. 이기적 본성 행복 센서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불을 켜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주장해요. 창조신앙에서는 뭘 주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창조에서 이미 존재하는 인간의 이타적, 그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본성의 충족이 행복감이다. 그것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행복감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창조신앙의 행복감은 3번의 행복감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요. 어떤 쪽을 좀 관심을 기울여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요? 이기적인 본성의 이 행복 센서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상대적 가치인 돈과 명예, 비교 가능하고, 이기적인 본성은 자꾸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남과 비교를 해서 더 많이 갖고 높아지는 거에 관심을 갖죠. 비교 가능한 상대적 가치를 지닌 게 돈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돈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이게 뭐가 추구하는 행복관이에요? 진화신앙. 반면에 절대적 사랑 본성은, 이거는 절대적, 조건의 영향을 안 받고 항상 지속해요. 변하지 않아요. 영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적 가치, 진선미. 절대적 가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이 가치를 담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가요? 창조신앙이 추구하는 행복관입니다. 과연 어떤 쪽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을 줄지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이 강해요. 훨씬 강해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안타까워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본성적으로 뭘 많이 그냥 추구해요. 그죠? 진화신앙의 그 행복관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추구합니다. 그죠? 참 안타까워요. 훨씬 강하거든요. 강하기 때문에 뭐예요? 행복을 오히려 못 찾아요. 이 이유 때문에. 라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오스트리아의 최고 갑부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그 가진 회사 주식 다 기부했어요. 뭘 기부했어요? 자기가 살던 큰 저택 기부했어요. 심지어는 차까지 기부해버리고는 다 이렇게 기부하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야 행복을 찾았다. 나는 이런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수십 년간을 정말 허비한 거야. 안타까웠어. 그런데 행복을 찾아서 기뻐. 이런 얘기.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돈과 명예를 버리고서 찾았다. 참, 그죠? 우리의 참 행복에 관해서 생각해 볼 문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일반적으로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절대성과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라. 그리고 그의 의 뭐예요? 의만 있으신 하나님이 정말 주실 수 있는 뭐예요? 의. 절대적인 사랑의 빛을 구하라. 절대적인 사랑을 구하라. 왜요? 이게 더 행복해. 이게 정말 행복이야. 라는 것. 우리가 창조신앙을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이걸 따라야 돼. 이걸 따라야 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의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사랑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의, 영원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행복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다음과 같이 설명해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일반적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사회에서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송사여 내 뭐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 손해잖아요. 손해잖아요. 그죠? 뺨 맞으면은 명예가 어떻게 해요? 실추돼요. 기분이 상하죠. 나의 속옷, 나의 어떤 경제적인 것을 뺏으려고 하면 나의 돈 문제가 어떻게 해요? 손해를 봐요. 또 세 번째, 억지로 막 시키고 그러면 나의 건강에 손해를 봐요. 그런데 오히려 주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 속에는 이게 포함돼요. 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뭐예요? 돈 주고 하는 걸 생각하지만 명예까지 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까지도 주는 거예요. 이럴 때 행복할 것이다. 이게 절대성이에요. 상대방이 나와 원수지간일지라도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그저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참 행복의 길인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과거에 좀 오래전이지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죠.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 달려 돌아가서. 근데 그 얘기를 보면,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예루살렘의 핍박이 이렇게 가해지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을 막 벗어나서 도망을 가려는데 그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얘기해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고바디스 도미네예요. 그죠? 원어적으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안 죽고 도망가서 네 대신 내가 두 번째 다시 죽으러 가. 넌 도망가?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갑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인간은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걸 첫째로 여기잖아요. 돈과 명예보다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는 우리의 생명을 버리래요. 그게 참 행복이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잡혀 들어온다. 잡혀서 이제 감옥에 들어오니까 어떤 여인이 소리 질러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베드로 선생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나의 돈 다 뺏기고 명예 다 뺏기고 이제 생명까지 뺏길 지경에 왜 와야 됩니까? 하고 막 울부짖어요. 붙잡고.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첫 번째,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던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안 계실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던가. 둘째는 여인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여인이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행복이 뭐다? 돈과 명예와 생명을 지키는 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강하게. 그럴 때 이거 뺏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뺏겨야 되냐 이거예요.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런데 이 영화의 그 후반부가 보면은 네로가 나와요. 네로 왕.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사자밥이 되겠죠. 원형극장에서. 근데 한 번은 부관을 데리고 이제 원형극장에서 이제 사자밥이 되게 해요. 처참하게. 정말 처참해. 그리고 이제 연원들, 어떻게 죽었는가 봐라. 내 말 안 듣던지. 하더니 갑자기 막 화를 내요.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막 물어뜯기고 그죠? 막 진짜 그죠? 처참한 광경을 보고 놀래요. 그리고 막 화를 내요.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부관이 왜요? 왜 화를 내세요? 아니 글쎄 이 녀석들이 처참하게 죽으면서도 얘네들 얼굴 하나하나를 다 보니까 뭐야? 얼굴이 웃고 있어. 너무 행복한 모습을 짓고 있어요. 하나같이. 왜 이래? 왜 이래? 하고 막 화를 내요. 자기의 생명을, 그죠? 없어지는데 행복을 느꼈다. 수대방. 상대방이 나를 돌로 치는데 하늘을 우러보고 하늘에서 오는 빛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수대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 저들이 하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저 살려주십시오. 아니에요. 오히려 때리는 사람 걱정을 해요. 처지를 때리는 사람 저 용서해달라고 저 참 불쌍하게 봐. 그게 동정심이죠. 사랑의 마음이죠. 나를 돌로 치는 사람을 사랑해. 하늘의 사랑의 빛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 오른밤을 때려도 왼밤 돌려대는 사람, 속옷을 뺐는데 겉옷까지, 야, 이거 잠깐 기다려. 이거 너한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억지로 오리 가자고 했는데 막 짐 가지고 가면서 얼굴 표정이 행복해. 그리고 뭐 더 도와줄 게 없나 자꾸 쳐다봐. 그리고 오리 가지고는 뭐예요? 제 시간이 좀 있는데 오리 더 가줄게요. 이 순간에 그런 행동을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봐요.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인간에게는 나올 수 없는, 이기적인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회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빛을 본다. 그죠? 이런 분들을 불행하게 만들 방법이세요? 오른밤 때리고 막 오리 가자고 뭐 뺏고 하는데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을 우리는 불행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요것이 변치 않는 행복감을 가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 이 행복을 주려고, 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 아니에요? 직접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절대성을 너희도 좀 띠면 정말 좋겠다. 그 방법 이제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설교를 쭉 하신 거 아니에요? 너 그거 못 가지면 너 죽을 줄 알아?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있어야지 정말 행복할 텐데 그 얘기입니다. 참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세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어떨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받고, 그죠? 사랑의 빛을 받고 내 안에서 창조함 때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빛을 발할 때, 그 빛을 이웃들이 딱 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그 빛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창조의 정체성대로 사는 것이 참 행복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행복을 우리가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뭘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본성으로 닮아가는 걸 얘기하고, 요게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이고, 요게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완전히 창조주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어 그분의 영광을 보다 충분히 반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라고 영감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정말 믿는다면 그게 창조신앙이에요. 이걸 믿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 비쳐나오게 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영생이고 구원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구원과 영생 얻는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알게 되면, 네가 정말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사하게 그것만이 만들어줄 수 있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참 정체성, 형상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뭔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본받게 되고 그 사랑을 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품성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요약하자면 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어떻게 해요? 체험할 때, 직접 체험할 때 뭐를 통해서, 뭐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계속 알려줘요? 자연이 있어요. 자연이. 그게 창조신앙의 제3 창조신앙입니다. 제3. 그거는 참 자연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사실은 그 자연을 통하여 그 자연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걸 믿는 게 참 신앙이고 창조신앙이라는 겁니다. 자연은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인간을 위한 선물이다. 진짜일까요? 요걸 믿는 거예요. 사람이 살도록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지구에는 70만 종 이상의 생명체가 살지만 사람이 살도록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하게, 안전히 거하게, 행복하게 거하게 사랑으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기가 뱃속에 있는 부모들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하죠. 그죠? 하나님도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만들어질 인간을 위해서 뭐를 만들어요? 자연을 창조하셨는데 이 부부가 배에 아기가 있지만 미리 준비해 놓고는 그걸 볼 때 웃어요, 안 웃어요? 기분 좋게 웃어요. 하나님도 참 좋았더라. 누구를 생각하고? 이거를 보고 행복해야 될 인간을 생각하고 창조될 인간을 참 좋았더라.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예, 그죠? 이 아기,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뭐 준비해 놓고 어른들이 웃어요. 요만한 그저 손싸개 신발을 보고 웃어요. 어른들이. 만일에 아기가 없이 그거 보고 웃으면 그거는 제정신은 아니겠죠? 아기를 생각하고 웃는단 말이에요. 아기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아기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자연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신앙이 주장하는 바고 이게 참 자연이에요. 여러분들 자연에서 이걸 꼭 찾아야 됩니다. 뭐를 위해서? 참 행복을 위해서. 그분은 자연을, 천연계를 통하여 말씀하신대요. 어떤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해.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분은 인간의 마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인간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그제서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럴 때 여러분께서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세상의 어두운 데 비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기별?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세천사의 기별의 중심에는 이런 아름다운 행복이 가득 찬 참 행복으로 인도하는 창조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연속되는 사경의 시간을 통하여 꼭 발견하시고 인생의 참 행복을 얻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모두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하나님의 참 형상을 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현재 죄의 이기적인 본성이 그거를 가리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 믿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따뜻한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안목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불행이 가득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생명의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이 되는 소명을 받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